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19장 마지막 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익숙한 문학 형태로서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장 30절에 괄호 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20장 16절에 괄호 닫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을 실어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러한 말이 필요했는가? 도대체 왜 이 말이 시작됐는가? 여기에 대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면 많은 것 생략하고 우리가 그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장 2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 말은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을 지금 보고 있고 복음의 진수를 지금 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때 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죠. 이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에서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예수를 쫓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클링잉, 붙든다. 나에게 붙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베드로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신뢰를 버리고 주를 따라 붙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What will you give me?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따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뭐 주실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하자면 새 날이 올 거다. 새 날이 올 거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러나 현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괴리가 너무 커요. 아직도.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국 거기서 우리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마음도 상하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세상 현세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질 때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너희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You will inherit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시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영원이라는 말이 시제가 아니라 이것은 quality of life, 질의 표현입니다. 이 영생 속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이 영생 속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놨든지 그것을 수십 배, 수억 배로 다시 받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quality of life. 세상에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quality, 질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영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중요한 한 이슈를 여기서 짚고 가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영생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로직, 은혜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기 포도밭이 나오죠. 포도원.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에게 부침받은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분에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품꾼의 마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포도원이라고 이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포도원의 그 의미가 많이 확장됐죠. 유대인 어떤 민족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도원의 이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현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포도원 이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시는 열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느껴지십니까?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주인. 이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그 백성을 포도원에 집어넣기 위하여 분주하게 애쓰시는 모습, 너무너무 애쓰시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에 이 포도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전체 스토리가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일 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일 오래 한 사람을 당연히 더 많은 상급을 줘야 하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더 많은 포도를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에. 포도원이 더 생산성이 있도록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시제는 이렇죠. 영시는 아침 6시입니다. 새벽이죠. 해가 뜨는 겁니다. 오늘 시계로 얘기하면. 그래서 밤 6시가 되면은 12시가 되는 것이고, 12시가 되면 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주인이 사람을 찾기 위하여 새벽 일찍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아마 0시나 1시쯤에 나간 거죠. 오늘로 얘기하면 새벽 6시, 7시쯤에 나간 거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루 일꾼의 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에 가서 찾습니다. 들여보냅니다. 12시에 가서 찾습니다.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들여보냅니다. 아니, 오후 3시만 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와봤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나가서 장터에서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들이 놀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목적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하여 오후 5시에도 그들을 포도원에다 들여놓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In season, out of season. 무슨 얘기죠? 때, 장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오직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한도에서 계속해서 전파하라. 아침 일찍, 오후, 오전 9시, 낮 12시, 3시, 5시 할 것 없이 하루 종일이라도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채워라. 포도원에 채워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죠? 심판 때까지. 예, 어두워지면 심판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계산합니다.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보응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개수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데려다가 놓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 데나리온을 보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액수를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보상이라기보다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약속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감 자체의 의미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보장한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언제 들어가든지 어떤 상태로 들어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들어가든지 그들 모두에게 약속한 그것, 영생을 주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주인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의 마음은 공의로운 마음입니다. 자, 공의롭다는 말, just 하다는 말과 이 영어 표현의 fair 하다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되죠? fair이라는 말이 동일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fair하지 않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의롭다. 왜? 약속한 것을 충분히 이행했기 때문에. I gave you everything I promised. 이건 야속한 말이 아니죠. 나는 신실했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굉장히 놀라운 세밀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의 사정이 있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의 사정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의 사정이 있고 더군다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사정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과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제로 따지자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기독교 초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토굴 해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한 그러한 분들과 똑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원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있는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많이 있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능력이 적다고 우리를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주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같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자녀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하면 하는 대로 확실한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10배는 더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제대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능력 없는 사람은 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이슈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단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에는 적은 만큼 요구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이라서. 자녀가 5이면 5손가락 어느 것 깨물어도 다 아프다는 얘기 있죠. 요새는 또 그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깨물어 보니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이왕이면 직장도 잘 잡고, 이왕이면 좀 연애도 제대로 하고, 이왕이면 부모 얼굴에 좀 기쁨을 이렇게 좀 이게 광이 날 수 있도록 좀 자녀가 부모를 프라우드하게 하는 그런 자녀면 좋겠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진한 자녀가 있으면 부진한 자녀는 좀 미워하시든가요? 덜 좋아하시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심각한 자기 도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청지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청지기. 우리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죠. 청지기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아멘 할 거예요. I'm not my parents' property. 나는 내 부모의 것이 아니야. 그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My life is mine. 내 생명은 내 것이야. 그러나 우리 분명히 가르쳐야죠. 너의 생명은 네 것도 아니야. 너의 생명은 네 것도 아니야. 너의 생명은 내 것도 아니야. 너의 생명은 엄마 것도 아니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로 만드신 이유가 있단다. 내가 원하는 네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네가 성공이란다. 이것만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세밀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포도원의 품꾼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반응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소명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방황하는 나.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런 마음 상태세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셨어요. 이 나라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 무엇과 이제는 연계되어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를 갖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그 자체의 무한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의 충분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겠죠. 구원을 받았다.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기초고 기본이고 그건 당연하고 구원받았다. 덤으로 받은 것이다. 마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좀 이렇게 좀 마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인슈런스 들고 사는 것 같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죠. 사람들이 가지면 좋아하는 건 나도 가지면 좋고, 사람들이 갖지 못하면 비통해하는 건 나도 똑같이 비통해하고, 가진 사람이 좋아 보이고 없으면 그냥 괜히 비참해 보이고, 우리는 항상 구원 플러스 보상이라는 이 계산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구원 플러스 보상. 구원은 기본이고 보상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과 그 외의 모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어려운 일 같죠. 만약에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건이 우리 앞에 발생된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를 너무 상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관을 다시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이런 얘기 드린 거 있지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차 앞에서 매번 트랙 위에 서서 아이를 들고 있다가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아이를 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거기서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순교를 자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마도 그 순간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죽고 나서 상당히 기특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마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God did it.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남과 비교되는 우월감 또는 빈곤함,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정말 많을 것이고 허다한 무리가 그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다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간증 집회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요새 간증 집회라고 유명한 사람 불러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열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좋아하는 연예인, 특별히 기독교인이면 이름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 사람 간증 집회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몇 사람 간증 들어봤어요.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좀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 때문에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동정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암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죽임당할 것,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기가 입고 싶지 않은 것을 입게 되고 결국 양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쟤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겨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스토리를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를 볼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말이 아니었다. 오직 그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저 사람은요가 이슈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스토리를 제가 뭐 설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은. 한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이 또 쫓아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이렇게 따라붙는데 좀 뭔가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획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예수님. 예수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죠? 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감명적이라도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설득했다. 마치 과거에 수많은 헬라, 로마 신화처럼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 히어로, 영웅들. 한 인간으로서 신적인 존재와 대항해서 자기의 어떤 그 필요를 결국은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여인은 마치 한 영웅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인간과 마주서서 결국은 이겨내는 것. 근데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우리가 결국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죠. 저는 그 스토리의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처럼 harsh한, 이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옆에서 그냥 엿듣기만 해도 가슴이 썰렁해지는 이러한 말을 던지셔야 됐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이 밑에 깔려 있을까? 성경은 조용합니다. silent. 아무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도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저는 마음에 믿는 바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영광 중에 이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여인에게 질문할지 몰라요. 나는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때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아마 그때 그 여인이 저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정말 듣고 싶으세요? 네,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내 스토리 얘기해 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서로 앉아가지고 어차피 시간은 만만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주럭주럭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만의 얘기. C.S. 루이스가 쓴 한 책 중에 이런 어린이 아동소설이 있는데 아동소설에 한 주인공이 자기 여자친구 그러면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여잔데 자기의 동료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나중에 그 아슬란, 그 사자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왜 이 나의 친구 아라비스는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only tell your story. 나는 오직 너에게 너의 스토리만을 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스토리.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동정하지도 말자.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스토리를 쌓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상했던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왔던 일꾼이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주인은 그들에게 준하는 신앙의 체험과 경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강인 것 같아요.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받아야 될 만큼 받지 못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것은 질투하고 분을 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보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논리예요. 보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것도 은혜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백성된 것도 은혜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상하지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탈락했는데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속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십자가에 같이 달려 그 마지막 순간 주여 영원 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 있는 하나의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교회가 이게 뭐야? 내가 보니까 아직 의심할 게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후 5시라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제11시라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고맙게도 직분까지 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까지 삼아주신 것.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논리. 결국은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 생각부터 하셨을 거예요. 제가 참 알아요. 저랑 뭐 비슷한 생각 하셨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보나 제 개인의 형편으로 보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건 그냥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겨우 끝장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대로 광은 다 내고 땀도 별로 안 내고 한 데나리온 덥석 쥐어진 바로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일을 함께 셀레브레이트하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